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복음 전도 주간으로 복음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인데, 저희가 기도하고 또 초청했던 기도자들이 다 오지는 못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도자들도 많습니다. 기도자가 참석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긴 한데요. 그래도 몇 명의 기도자들을 모아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지 못한 기도자들을 생각하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어떠한 형태로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계기를 주셔서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의 중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이름에 담긴 복음의 비밀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가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또 은혜로 이 시간이 주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선 성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쉽게 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그냥 책으로만 보는 사람, 성경을 그냥 기록으로만 느끼는 사람들, 성경을 그냥 베스트셀러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그 모습입니다. 저희도 믿기 전에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것이 깨어지려면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비밀과 은혜가 가득한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바로 유대인의 기록도 아니고 남의 기록도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증거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 창조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인생이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구원받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연애하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으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약 30가지로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다 언제 다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성경에 어디를 엿보아도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2,50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한 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을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거룩한 이름이요,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요, 쓸 수도 없는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서기관에게만 있어요. 성경의 필사본을 기록하는 서기관들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마주할 수 있고 그것을 자기의 손으로 기록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안 되고 써도 안 돼요. 그만큼 무서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친근한 하나님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세요. 그 자리에서 인간을 죽일 수 있고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고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거룩하신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10계명이 그들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공포예요. 정말 두려운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전에 한번 했지만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원칙이 있어요. 성경을
원본이 있고요. 당연히 원본이 계시지만 원본을 기록한 사본이 있어요. 원경을 베낀 거죠. 근데 사본이 지금 뭐 얼마나 많이 남아있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 서기관들이 그걸 필사본을 합니다. 사본을 갖다가 같이 쓰는 거예요. 지금 필사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책에 한 페이지는 성경이 있고 한 페이지는 빈 글씨, 빈 종으로 돼 있어서 그걸 그대로 옮겨 쓰는 성경도 요즘 많이 팔아요. 써보라고. 자기 손으로 써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써보면 정말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내가 구약은 나고서도 신약은 써봐야겠다. 요한복음을 한번 써봐야겠다. 마음 먹으시면 요한복음 한번 필사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한 글자 한 획도 틀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달라요. 그런 마음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원칙이 뭐냐? 여호와라는 단어가 2,500번이 넘게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에 그들이 뭘 해야 되냐면 붓을 바꿔야 돼요. 지금 쓰고 있던 붓을 바꿔야 돼요. 새로운 붓으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여호와를 단어 썼는데 바로 그 뒤에 또 여호와가 또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바꿔야 돼요. 그러니 붓을 얼마나 자주 바꿔야겠어요. 최소한 2,500번은 바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이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 그냥 일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자기 영혼을 담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는 어마어마한 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게 글씨 쓰는 필기 정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4글자인데요. 이 히브리 다음에 보여드릴 거예요. 자음으로 딱 4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틀릴 수 있어요. 쓰다 보면 틀릴 수 있잖아요. 삐침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뭘 하나 붙여야 되는데 못 붙이거나 이렇게 틀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썼던 거 다 무효예요. 다 버려야 돼요. 어디까지 썼든지 간에 딱 버리고 새로 써야 돼요. 그러니 그가 성경을 한번 필사한다는 건 어쩌면 일생에 한 번도 가능할지 않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히 했던 단어가 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보이시나요? 최대한 좀 크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여호와예요. 이쪽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있습니다. 거꾸로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호와 보이세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그림이고 그냥 누가 장난처럼 글씨 같이 보여요. 근데 이게 지금도 성경학자들이 싸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가 맞냐? 야훼가 맞냐? 지금도 싸워요. 이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단어를 여호와로 쓰느냐 야훼로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4글자죠. 삐침 같은 글씨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글자예요. 같은 게 있죠. 네, 두 개가 같아요. 두 번째하고 네 번째 글자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글자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히브리가 음이 영어 알파벳은 26글자인데 히브리 알파벳은 22글자입니다. 알레프, 베타 이런 식으로 해서 때리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히브리 알파벳입니다. 이게. 한 번이라도 본 글자 있으세요? 저건 내가 좀 알 것 같다. 이런 글자 있으세요? 이것도 거꾸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20개, 22개. 이게 히브리 알파벳. 이걸로 글자를 만들어요. 히브리어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10번째 있는 이 글자, 그리고 5번째 있는 이 글자, 그리고 6번째 있는 글자, 다시 5번째 있는 이 글자, 4글자로 조합이 되어서 야훼로 있습니다. 원래 단어로 읽으면 야훼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근데 여호와라고 우리는 익숙해지니까 여호와로 읽습니다. 근데 이 글자가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글자는 자음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원래 발음이 안 돼요. 발음이 되려면 자음과 모음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안 되는 건데 그들은 그냥 이거를 억지로 발음하다 보니까 야훼라는 단어로 이렇게 흔히 읽습니다. 자, 이 야훼가 주는 의미 중에 묵상하다가 공부하다가 정말 깨달은 것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자는 흔히 상형 문자가 있고 지시 문자가 있고 형성 문자가 있습니다. 괜히 어려운 거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는데요.
상형 문자가 뭐냐면 어떤 형태를 보고 아 산은 저렇게 생겼구나 가지고 그걸 따와서 외산자가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가지고 사람 인자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자, 뭐 위에 아래를 구분하는 문자는 또 지시 문자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음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미들이 이 한 글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는 형태가 있었고 예전에 있는 형태가 있고 새로 문자화되어 있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한 글자마다 나름대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는 의미지만 이 문자를 파자라고 해요. 한 글자 한 글자 해석을 해서 분리해서 해석을 하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분리를 해봤던 거죠. 첫 번째에 있는 이 단어, 이걸 요드로 읽습니다. 요드. 히브리어를 읽을 때, 히브리 자음을 읽을 때 요드라고 해요. 이거는 헤이로 읽습니다. 헤라고도 읽어도 되고 헤이라고 읽어도 돼요. 이거는 와우예요. 와우. 그리고 이것도 헤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드 헤이, 와우 헤이예요. 우리 단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 요드가 의미하는 것, 10번째 단어 요드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손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손. 그리고 두 번째에는 헤이, 이 단어가 창문이라는 뜻이 있는데 문, 또 다른 의미로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룩이라는 뜻, C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는 와우, 이 글자가 못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역시 헤이는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네 글자를 연결해 볼까요? 손을 보다, 못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떠오르세요? 정말 저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요, 여기 읽고 정말 막 몸에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 백성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신 이름,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죽음을 당하시고 어떻게 인생을 구원하실지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손에 못자국을 보라는 겁니다. 그 손을 보라. 그 손에 담겨있는 못을 봐라. 그 못자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글자를 알아요? 몰라요? 자, 유대인들이 가장 익숙하게 읽는 히브리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글자 자체의 의미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야훼의 이름은 안 불렀지만 야훼가 의미하는 이 단어들이 의미를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는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게 주신 이름, 자기 이름에 숨겨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어떻게 걷어찼는지 정말 비극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그들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깨닫는다면, 그들의 메시아인 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을 치고 분통하겠냐고요. 지금 깨달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우리 민족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200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하고 멸망당한 민족으로, 저주받는 민족으로 두셨는지 깨닫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가까이 두고 저들의 눈으로 그렇게 많이 살피고 성경을 그렇게 읽었으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얼마나 친숙하고 얼마나 가까워요. 그런데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모든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이름 앞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실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죽음을 당하시고 무슨 일을 하실지를 그 이름에 숨겨두셨다는 사실을 이 이름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름 아닌가요? 생각만 하면,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들여다보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는 이름, 만질 수 있는 이름, 누구나 다 영접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이름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만나고도, 그분을 보고도, 하나님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믿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정말 어리석음입니다. 이 마음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부서뜨리시고 이 마음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이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놓으셨는지. 우리 구약 성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그림자들이 담겨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이전에 너의 자손과 이 뱀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이 역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모리아산의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시는 모습, 실제적으로 그 모리아 땅이 예루살렘이고요, 이삭이 자기 나무짐을 지고 올라갔던 그곳이 바로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2000년 후에, 아니 1500년 조금 지난 후에 예수님이 고나서 그대로 그 자리에 올라가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내가 보여주는데도 왜 못 믿느냐, 이렇게 알게 하는데 왜 못 깨닫느냐라고 하나님이 정말 가슴을 치며 통탄해 하신 일입니다. 정말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들여다보면, 조금만 마음을 열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마음을 안 열면,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못 믿는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긴 이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만 있냐면 또 그렇지 않아요. 자, 히브리 중에 가장 익숙한 이미 이 야훼라면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흔히 성경을 우리는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 사람들은 성경을 뭐라고 부를까요? 성경을 부르는 그들의 용어가 뭘까요?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모르죠. 근데 이 말씀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토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좁은 의미로 흔히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말씀, 율법서예요. 모세오경을 유대인 민족은 가장 중시합니다. 그 어떤 성경보다도. 그래서 모세오경만을 따로 토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토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라고 있어요. 이 토라도 역시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요. 토라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쪽에서 읽어야 돼요. 아까 봤던 거하고, 아까 봤던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하고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두 번째. 아까 봤죠? 아까 읽었는데 세 번째에 쓰였던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까 이걸 뭐라고 읽었었죠? 헤이로 있어요. 헤이. 자, 그리고 여기는 와우예요. 이게 와우. 이건 다른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타브래요. 타브. 그리고 여기에는 레시라고 하는 히브리 의미로 담겨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읽으면 토라예요. 토라. 왜 토라가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히브리 문법을 잘 공부를 해봐야 하는데 아무튼 여기 두 단어를 합쳐서 읽으면 토가 된다고 합니다. 타브가 어떻게 토로 발음되는지 모르겠지만 토라 이렇게 읽어요. 레시가 라자 발음, 리을 발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익숙해지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토라라고 있어요. 이걸 성경으로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라라는 단어도 아까처럼 파자를 해봤어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지. 자, 한 글자마다 다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타브라는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타브에는 표적, 약속, 그리고 십자가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나무라는 의미가 담겨 있대요. 와우는 아까 본 것처럼 못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레시에는 사람이라는 뜻, 머리라는 뜻, 혹은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헤이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창문,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연결해 보면 무슨 의미가 나올까요? 엇갈릴 십자가. 언약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높은 사람을 보라 라는 뜻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토라, 그들이 그렇게 익숙하고 정말 막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요. 암송을 해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 머리가 좋은가 봐요. 성경 암송 정말 잘합니다. 어린애 때부터 계속 암송을 시켜서요. 그래서 가장 익숙하게 읽는 그 쉐마라고 불리우는 신명기 말씀은요, 어린 5살만 되면 무조건 달달달 외워요. 그 정도로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토라가 자기 삶이에요. 대문에도 붙여놓고 자기 팔뚝에도 붙여놓고 이마에도 갖다 붙여놓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를 자기 몸에 붙이고 살아가는 민족, 그런 인생들인데요. 예수님은 정작 몰라봤어요. 그 토라에 담긴 의미가 십자가에 못 박힌 높은 사람, 더 위대한 사람을 보라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총독에게 달려가서 빌라도에게 요청하면서 저 사람은 우리 필요 없으니까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이미 언약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깨닫고 나면 얼마나 그들의 가슴을 치고 이를 갈고 후회를 해야 될지 그보다 아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있는 이 이방인들,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때를 마감치 않고 보여주고 있는 이 이방인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받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가까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어가 어렵고 히브리 문법이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주셨고 그걸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이렇게 문자를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베푸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예정을 하나님이 그 이름에도, 그 성경에도, 그 모든 일들과 사건들 속에 숨겨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제발 이렇게 알려주니까 깨달으라고, 이렇게 알으라고, 느껴보라고, 그리고 내게 돌아오라고, 나를 믿으라고. 너희들이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알려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위대함이 보여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듣고 알고 깨달으라고, 그리고 그 앞에 나오라고, 그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책입니다. 근데 그 내용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배웠어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준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다시 얘기하면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모세,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요. 선지자들은 율법서들을 의미합니다. 예언서들을 의미합니다. 법을 얘기하고 나중에 예언을 얘기해주는 그 모든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도 로마서 3장 21절에도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세상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생각했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되어지고 보여졌는데 바로 누구에게 증거를 받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 어마어마한 말씀들, 구약은 시작보다 약 3배가 두꺼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오래된 성도들도 한 번도 안 읽은 책이 있어요. 혹시 읽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정말 이해 안 되는 구약 성경 없으세요? 많죠.
에스겔서 읽으면 막 무슨 말씀인지 다 아멘이 되나요?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막 헷갈려가지고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막. 그래가지고 에스겔서를 따로 공부하려고 주석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참고 자료 펴갖고 쭉 1장부터 한번 요약을 해놔봤어요. 자료를. 1장은 무슨 내용이구나. 아, 그러니까 조금 보이더라고요. 아직 멀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뭘로 연결해 보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숨겨 있는지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는지 보면 좀 달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어렵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지를 생각하고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성경은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쉽지 않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풀면 다 풀립니다. 비밀이 풀리는 것처럼 수수께끼가 풀려나가는 것처럼 얽힌 실타래가 풀려나가는 것처럼 싹 풀려져 가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의 놀라운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의미고요.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는 의미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생명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움직이고 주장하고 내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걸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뒤에 또 한 글도 볼게요. 아까 5장 39절 읽었는데요. 46절 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논쟁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그들은 모세를 최고로 알아요.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서가 그 율법이 자기들 민족의 자존심이고 모든 거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알고 있었고 나를 믿었고 내게 대하여 기록해 줬다. 근데 왜 모세를 믿으면서 나는 안 믿느냐라고 그들에게 호통치고 계세요. 너희가 모세를 정말 믿었다면 나도 믿는 게 당연하다.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건 모세도 안 믿는 거고 결국은 누구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신 줄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논쟁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쉬운 것 같지만 대단히 어려워요. 왜? 율법을 모르면 구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아무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고 계세요. 성령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언해 주고 계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으로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음만 먹으면, 귀를 열기만 하면, 관심을 조금만 가지기만 하면 성경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쉽게 누구라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인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모르는 길을 가야 돼요. 처음 가는 길을 갔습니다. 뭐를 옛날에는 어떻게 갔죠? 모르는 길 갈 때? 물어보고 갔죠. 물어보고. 아, 지도를 펴보면 아니면 이쪽 길로 가면 되는구나. 거기 가요. 근데 막 길이 여러 갈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슈퍼 앞에다 차를 세우든지 어디 앞에 차 세워놓고 어디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고 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물어보나요? 안 물어보나요? 주유소 가서 물어보려고 막 이상한 눈 쳐다봐요. 저는 내비가 없으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은 내비게이션 치고, 아니 내비게이션 굳이 안 쳐도 돼요. 핸드폰에도 다 나와 있어요. 스마트폰에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저 최신식으로 그냥 아주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다 나옵니다. 새로 난 길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자, 스마트폰 치고 갑니다. 자, 모르는 길을 가려면 뭔가에 대한 의존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길이 의존하는 것이 뭐냐면요, 나보다 더 자세하게 그것을 알고 있는 기계든지 사람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그걸 알려주고 있는 랩이나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도 뭔가를 알려면 누군가가 알려주는 설명서를 통해서든지 뭔가에 제시된 내용들을 듣고 그걸 해요. 새로운 제품을 샀어요. 한 번도 안 써본 제품을 샀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달려 있어요?
설명서가 있어요. 그럼 설명서를 통해서 아 이건 이렇게 키면 되고 고장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설명서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왜 주셨냐고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설명서입니다. 길을 찾아주는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눈 어둡고 귀 멀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이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이거 조금만 열어보면 작동 방법을 조금만 알고 조금만 들어보면 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성경을 인생에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사단 마귀는 이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얼마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기까지, 우리 손에 주어지고 우리의 언어로 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없어질 뻔한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능력을 상실하고, 그래서 성경에 아주 이상한 것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뭐 위경이나 외경 같은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데요. 참고할 만한 것도 있어요. 위경, 외경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또 보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 참고할 만한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되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안 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정경,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시고 얼마나 많은 고초와 역경을 이기시고 그 사단 마귀의 수많은 시험들을 통과하시면서 우리 손에, 나 같은 자의 손에 들려주셨는지, 우리 민족이 이 성경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길이 열렸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히브리어 아세요? 히브리어 한 단어라도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 여호와는 아는구나. 근데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 여호와라는 단어 어떻게 모르겠어요. 무슨 관심이 있어서 성경을 보겠냐고요. 그런데 한국어로, 물론 중국어에서 뭐 번역돼서 좀 이상한 것도 있지만 한국어로 내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내가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낮추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것도 정말 기적이고요. 우리의 언어로, 내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누구라도 글자를 아는 사람, 듣기만 해도 이해하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자기를 보여주신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우리 이 성경을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낮추시고 얼마나 겸손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통촉하는 마음으로 들려주고 계시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내 손에 들리기까지, 내 눈에 익히고 내 마음에 익히기까지 하나님이, 그 어미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낮추시고 내 마음에 들려주고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고개만 끄덕일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조아려야 돼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말씀을 경외하는 겁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마음 다시 한번 잃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마음, 말씀이 내게 들렸던 그 기쁨,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고 내 인생을 사로잡았던 그 기쁨, 그 능력, 그리고 그 말씀이라면 정말 모든 것도 아깝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그 무슨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았던 그 시절, 처음 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시절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안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지 않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그 손에 무자국을 보라는 겁니다. 토라에 하나님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높으신 분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분을 보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6절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구절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간결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해요. 이 들린다는 표현 자체가 실제로는 거기에 고정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높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야 돼요. 그러면 노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장대 꼭대기에 그냥 매달아야 돼요. 묶어야 돼요. 마치는 묶이는 겁니다. 이게 장대에 달린다는 의미가 내가 높이 올라가고 뭐 존경받는 게 아니고 높이 매달리지 꼼짝 못하는 상태로 못 박히는 것. 이 못 박히는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담겨있는 이름처럼 정말 못 박힌 분을 보는 겁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세가 영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여있는 모세 오경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아니 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를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죽기 전에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모세는. 그래서 자신이 행하는 일들마다 그 민족의 그 모든 것을 구원하는 일을 엮을 때마다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계획과 비밀이 담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자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을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느낌으로 그 영안으로 성경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기록했다면 그는 그냥 모세의 기록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사람의 눈을 띄우셔서 그 눈을 띄우셔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성경의 기록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의 마음이 자기가 기록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기록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선물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이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어땠습니다. 라고 할 기회가 없어요. 왜? 성경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만났으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성경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밝게 보이는데도 그걸 거절하면서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그렇게 얻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바쁘다고 뭐하다고 계속 뒤집어놓고 핑계하고 걷어차고 그렇게 살았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순간에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자기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지옥에 빠져서 이를 가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효력이 있을 때, 이 은혜의 시대, 지금도 하나님이 때를 마감치 않고 이 시대에 기회를 주고 있는 이때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되기를, 이 코로나를 뚫고 이 어둠을 뚫고 온전한 생명의 빛이 그 영혼에 밝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약속하신 그대로 보내주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견디시고 모든 죽음을 기꺼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나중에 자세히 한번 들려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 당하시는 고난과 거기에 못 박혀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참으신 하나님, 그걸 견디시고 묵묵히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 같은 자가 구원받는 그 길이 유일한 그 길이기 때문에 그걸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고, 그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도 이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택하신 군사와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